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이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가정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특별히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도 지금 아직 문제가 다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대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또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는 10지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월등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세가 강하고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지분을 논하게 되잖아요. 그 몫이 누구에게 더 크냐. 네, 이런 것도 이제 늘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까닭은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 여기는 이제 북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여기 유다 사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왕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을 왜 우리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 일을 일방적으로 너희 유다 지파 사람들끼리만 했느냐,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여기는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여기 말하는 것이 좀 격해 있는 걸 보죠.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을 어떻게 도둑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도둑질하듯이 몰래 왕을 다시 모셔오는가. 또 왕과 왕의 집안, 또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건너오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상의라도 해야 되는데 또 알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지 못한, 물론 이제 그런 상황도 있죠. 42절을 보시면은 모든 유다 사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종친인 까닭에 우리가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하게 됐다. 그것도 일단 명분은 될 것입니다. 또 상황이 다급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뭐 또 다 서로 함께 하면 좋겠지만은 급한 상황은 어쩌든지 먼저 일을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뭐 상황을 설명하든지 뭐 그리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종친인 까닭이라 그렇게 했다. 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오늘 제목이 어찌 분내느냐 하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거, 분노의 감정, 화가 나는 것.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은 앞에서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분노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대상이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또 내 안에서 그 분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는 또 자기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내 안에서 잘 다스려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지혜에 따라서 또 성숙함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어찌 분내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이 이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항변하기를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데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거냐 말이에요. 무슨 여기 콩고물이 떨어졌느냐? 뭐 왕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게 있느냐? 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양쪽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뭔가 그 명분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주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역은 뒤집는다는 거죠. 역으로 좀 반대로. 그래서 좀 그 일을 서로 돌아보면은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나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거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당성, 이 남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친인 까닭에 이런 일을 급히 추진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얻어먹은 게 있느냐, 우리는 아무 사심 없이 했다. 그러면은 다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만 보면은 또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지금 3자 입장이잖아요. 이 양쪽 진영은 당사자의 입장이고 이 말씀 묵상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내 문제일 때에 지금처럼 입장을 좀 한번 바꿔놓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 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서로 오해를 풀 수가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어떤 문제가 보면은 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는 다퉈야 되겠지만 정말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뭐 이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대사는 그런 논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사로운 일 때문에 또는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은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마치 조그만 성냥개비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우는 것.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돌이켜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찌 그리 할 수가 있는가라고 따지기보다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상대방을 헤아려 줄 때는요, 사실 사소한 것은 그걸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 삼지 않으면은 문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물론 중요한 문제는 또 별개겠지만은 대체로 사소한 문제는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도 되지 않을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큰 화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지혜의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찌 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에 지금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을 또 성경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추어지는 나는 어떤가. 어떤 일이 화가 날 때 그냥 확 내질러 버리는가, 아니면 조금 참으면서, 물론 속은 상하고 기분 나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로 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반응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참게 되고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점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면은 모든 일 속에는 원망과 시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같을 수 없지만은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하고 그 사람도 주님을 향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이 내 마음의 속상함을 패스하고 건네드리고, 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사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도 아시고 나도 아시고. 그러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아,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럴 때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다를 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해결점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치어 올라오면은요, 그때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주님 생각납니까? 주님이 생각나면은 분노의 감정은 문제 없어요.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나의 이 속상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마음이 수그러들고요, 누그러들고 그러면서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뭐 정말 중요하게 원수 갚는 문제라도 생긴다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사소한 일이든지 중대한 일이라 원수 갚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신뢰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맡겨드리죠.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거창한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체가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북쪽의 10지파와 이 남쪽의 2지파 사이에 이런 엄청난 갈등에 휘몰아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43절에 보면은 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열몫이라는 게 자기 10지파니까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의 몫이라는 건 자기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수결로 정한다면 그쪽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로도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는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해의 마음이 들면은 이런 뭐 자기들이 열몫을 갖고 있다는 등 이런 거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여기에 발단이 결국은 멸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시당했다는 것이 사소한 일이지만은 근데 이것이 점점 깊어져 간 것이죠. 물론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는 지금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고 남쪽의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우리처럼 분단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계속 그런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쌓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악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의 자세만 있어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은요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왜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함에 분노하셨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사로운 것으로 분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지만 우리도 분노의 감정이 있고, 그렇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은 하루 안에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하루예요.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은 하루씩 잡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의 감정 하루를 넘기면은 그게 이제 앙금으로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더 큰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해가 지도록 속상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잠들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잠들면 이제는 점점 안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잠들 때 다 풀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야 마음 평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건 마치 이 찌들은 옷, 이 때 묻은 옷, 옛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의 옷 속에 들어있는 게 이런 분함과 노여움이 분노죠. 그 다음에 악한 생각, 남을 헐뜯는 비방,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비롯한 아주 안 좋은 추한 말들, 그거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분함과 노염이라는 분노의 감정도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 오늘이 주신 이 제목처럼 어찌 분내느냐, 우리에게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내는 은혜,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